이번 동영상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믿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정체성, 그동안 살아오면서 가졌던 자신에 대한 사회적인 위치, 그리고 해왔던 모든 것, 그것도 포함하지만 관계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 그 관계에서 행위에 대한 진실이 있는가, 됨됨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는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말하고 행동하셨던 것, 단지 예수님의 교리적인 면, 그리고 자아 정체성, 이 사실이라고 믿는 정보적 진실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가치관뿐만 아니라 신뢰하면서 그 믿음에 부응하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관계를 형성하는 그런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경우에서나 단지 정보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간의 상호적인 긍정적 관계,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 가치관으로 세상을 봐야 된다라는 그걸 항상 가르치셨습니다. 인간관계, 그리고 세상을 보면서 어떤 관점으로 보는가, 그 가치관, 그거를 포함한 의미에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서약을 하면 어떤 고난도 함께한다, 그때에도 사랑한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신뢰, 진실. 신뢰와 진실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떤 배우자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밖에서 불륜이나 매춘을 하고 나서 어떤 고난도 함께한다, 사랑한다 약속하지 않았느냐. 당신이 불륜 매춘을 한 자신을 용서하지 않고 이혼을 하면 당신이 결혼 서약을 어긴 것이니 당신이 거짓말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까? 만약 이러한 방식으로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누가 그 논리를 수긍하겠습니까? 배우자가 일하러 나가면 집에 있는 배우자는 일하러 나간 배우자가 성실히 일을 하고 가정을 위해 재정적 도움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배우자는 그 믿음을 이루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밖에 일을 하러 나간 배우자는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는 배우자가 가정을 위해서 집을 꾸미고 음식을 준비하고 피곤해 돌아올 자신에게 기쁨을 주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집에서 기다리던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려 다른 사람을 불러서 침상을 더럽힌다 여기지 않습니다. 그 행위를 하고도 결혼 서약을 들먹이며 어떤 고난도 함께 한다는 서약을 저버리면 당신이 거짓말쟁이다 라는 논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린 것은 불륜을 저지른 사람이고 그러한 상호 신뢰관계의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 끝까지 결혼 서약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레위기에는 이러이러한 예물을 드리면 어떤 죄도 사하신다는 약속의 규율이 있습니다. 그러나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성막에서 여성과 관계를 맺었고 하나님께 예물을 가지러 온 사람에게 예물의 절차와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 고기를 끄집어내서 자기가 먹는 것에 바빴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합당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린 심판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어떤 예물로도 그들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행위가 관계의 믿음을 끄는 것입니다. 그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지고 가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적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기지 못했습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으로서 했었어야 할 행동을 옳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단지 교리만 달랑 믿는다고 그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구약에도 마찬가지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의 믿음을 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하시고 곧바로 선행은 생명의 부활로 악행은 심판의 부활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과 행위의 중요성을 동시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으면 심판만 넘어간다는 말만 발췌하고 그 믿음 역시 관계 형성을 위한 상호 신뢰가 아닌 정보적 사실에 대한 믿음 유무를 유일한 조건으로 하니 성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그리고 부활, 재림만 믿으면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구원받는 것에 하등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기는 죄로 정죄조차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돈 달라 하고 돌려주지 않는 것이 사기인데 목사는 거의 대부분 그 죄, 사기의 죄를 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으로 줬으니 월급을 취해도 죄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기꾼 역시 자발적으로 준 돈 받았으니 내 잘못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목사가 모세의 율법, 예수님의 말씀 인용했으면 받고 나서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직 가난한 이들을 위해 써야 한다는 서약도 함께 한 것입니다. 그러니 받은 돈은 성경대로, 쓰는 돈은 내 맘대로, 그리고 가림막을 칠 사진 찍을 정도의 선행만 했다면 분명한 종교 사기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러한 사람이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만한 신실한 선행은 없이 자신의 악행을 가릴, 변명할 그런 구실만 만들 그런 보이기식 위선만 한 사람에게는 교리적인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구원 얻지 못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 얻지 못하지만 행함이 그 사람 내면의 진실한 믿음, 신앙을 나타내는지는 보신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적 교리적 믿음을 포함하면서 예수님의 내적 가치관도 받아들여 그 뜻대로 행하겠다는 약속도 함께한 것입니다. 남녀 간의 결혼도 상대방의 인격, 됨됨이, 신앙, 지적 정도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내면을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도 겉을 지으신 이가 속도 지으지 아니하셨냐며 그들의 선행, 종교 행위, 그 이면의 위선과 사기, 미움, 음욕을 지적하시고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고 껍데기만 기독교 교리이고 그 예수님을 죽였던 이들의 전철을 밟는 한국,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사형리라는 체계로 교리에 대한 믿음만이 구원이라는 논리로 그 죄악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